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2023년 12월 3일 우리 하나님께 온 세상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저희 시골에서 큰 도시까지 한 50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했더니 좀 진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새 트럭같이 수많은 날을 살다 보면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열심히 또 뛸 때도 있고 좀 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시대에 온 세상에 퍼져서 격렬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자신도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핍박을 잘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 때문에 매를 맞았고 위협당하고 형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었지요.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몸소 체험을 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산 소망에 대한 이 확신은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였고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었습니다. 박해의 시간이 오래 갈수록 베드로는 실제로 기뻐할 때라고 놀랍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주께서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베드로의 친밀함은 그로 하여금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비추어 여러 구약의 구절들을 설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레위기서 11장 44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원에서 거룩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6절과 시편 118편 22절에 머릿돌을 언급하면서 그 머릿돌이 바로 유대인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거절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구약 구절들이 추가로 인용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나온 말씀이 이사야 53장 9절에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생생하게 묘사하고 예언했던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임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을 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 말씀이 살살살살 나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해 훈계할 때도 사도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시편 34편에 나온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잠언 3장 34절과 일치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의 그 신앙에 잘 익숙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는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께로 돌아온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한 가지 방법은 주님과 일치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주님의 고난을 나누어 갖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조강지처라고 하면 가난하고 힘들 때 부부가 하나가 돼서 그 아픔을 다 겪어온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조강지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고난을 함께 지고 살았던 그 삶들이 서로를 일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 시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던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가끔 모욕과 세상에서 비방을 받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모욕과 비방을 받고 견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사소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 우리가 진리로 알고 믿는 것을 위해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투쟁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슬픈 소식을 한 권사님에게 받았는데 그동안 수개월 동안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몸에 암이 투병이 걸려서 투병하면서 힘들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날마다 눈을 뜨면 장로님 위해서 주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모든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 가운데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암투병하면서 그 밀려오는 두려움과 그 고통과 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한 무력한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품에서 세상 고생, 세상 아픔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영광 중에 계실
장로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제는 아버지 뜻을 다 받아들이고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주 안에서 편히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는 내 기도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대로 예스라고 들어주는 응답도 있고, 기다려라고 하는 웨이트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no, 안 된다고 하는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응답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환난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오늘 또 주님을 섬기실 것인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받고 힘을 얻으시고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살아계시니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소망, 죽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을 예수 안에서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땅의 어떤 환난과 땅의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견디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공고를 받고 우리도 힘을 얻고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